출애굽기 11장은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타났던 9가지의 재앙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선 재앙들은 자연과 경제 그리고 생활을 무너뜨리는 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명 자체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 유월절 사건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죽음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 아래 놓여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죽음의 세력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며 결국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죽음에서 구별해 주신 은혜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 후에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이제 너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남녀 다 같이 자기 이웃에게 금은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9가지 재앙에 이어서 한 가지의 재앙을 더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리다라는 것은요, 오다, 들어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재앙이 직접 애굽과 바로에게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까지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결코 벗어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들은 결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들어가도록 하신 후에는 반드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보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보내다라는 의미보다는 강제로 내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지만 결국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심으로써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얻고 쌓아올린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며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지내며 살아가게 하신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영혼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바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나라는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마귀에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지켜내며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쏟아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역을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조리 죽을 것이며 또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전역에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본문의 핵심은 바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을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별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구별하다, 특별하게 보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별하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애굽이라는 이 같은 땅에 살지라도 애굽을 향한 10가지의 재앙을 동일하게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녀들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통곡들이 애굽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 7절에서 나오는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의 상황과는 완전하게 다른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는요, 주위의 아주 작은 움직임은 물론 냄새의 변화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동물로서 집을 지키기에는 아주 최적의 동물입니다. 그러한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짖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주변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완전한 고요함과 완전한 평온함이 가득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이 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굽의 재앙과 같은 그런 사건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통곡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암담한 재앙들이 우리를 둘러싸며 사로잡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의 발목이 붙잡힌 채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낙심과 한숨으로 그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고난과 역경과는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고요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신앙생활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구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다 나에게 와서 절하며 제발 내 백성을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러고서 모세는 대단히 화가 나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계속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에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서 왕의 신하들도 다 자신에게 와서 절하며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다라는 이런 간청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로가 모세의 이 마지막 부탁도 거절하는 그 완고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을 향한 10가지의 재앙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라라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별해 주신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그 우월함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의 거짓과 불의, 세상 풍성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방황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은요 아직 6월절의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별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선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 죄인들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바로 심판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